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충성스러운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까지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이 청년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유 없이 때리셨습니다. 옷이 막 찢겨질 정도로 때리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가정에 대한 짐을 지시지 않고 이 청년에게 다 넘겨버리고 집에 돈이 없는데 쇼핑 중독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식구들과 떨어져서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시면서 가정을 책임지시면서 꾸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다리를 다쳐서 그만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빠는 조폭 일을 하다가 마음을 잡았는데 다시 조폭 일을 하면서 가정을 나가 버렸습니다. 결혼한 언니는 이러한 집안 식구가 꼴 보기 싫다고 해서 가정을 버린 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청년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며칠 밤낮을 방에서 울었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청년을 사랑하신다, 그런 말밖에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결같은 충성스러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제어를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까지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그것을 포함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순례자의 노래였습니다. 3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과정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순례의 길에 반드시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라고도 하는데요, 그 골짜기를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건조하고 물이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행을 하다가 지치고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낮에 해의 상함, 해의 뜨거움들이 이 순례의 길을 가로막는 거죠. 밤에 달의 해암, 정신적 착시 현상이 을신년스러운 달을 볼 때 갖게 되는 거죠. 또 맹수들의 공격, 도적들의 공격, 길에서의 노숙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이 순례의 길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과 충성스러움을 약속하면서 읊었던 시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돌려보내실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깊어서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 기쁨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 전반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순례 여정 가운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기쁨과 감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그 삶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생명의 빛이 저에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는 데 쫓아다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싶은 거예요. 빛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정말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이런 놀라운 소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캠퍼스 선교단체 IBF에서 간사로 15년간 젊은 대학생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감격이 있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최병훈 목사님도 대학 때 제가 간사 시절에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감격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고통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반추, 리플렉션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1절에 포로라는 단어가 나왔죠. 또 1절에 포로는 그 포로라는 단어가 나왔고 지금 4절에 또 포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포로라는 단어 두 단어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1절의 포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4절의 포로는 돌아와서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귀환 이후에 생긴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배고픔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입니다. 4절에 이 남방시내들이란 표현이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네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보통 때에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아주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오면 물이 넘쳐서 협곡에는 급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런 곳을 아랍어로 와디라고 합니다. 보통 때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가면서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어렵고 힘든 현재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남방 시내들의 물이 흐르는 것처럼 건조하고 황폐한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물이 흐르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삶의 정황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황폐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물이, 생명수의 물이 다시 우리 영혼 안에 흘러오기를 간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임재도 잃어버리고 그저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말씀 묵상도 깊이가 없고 그냥 사막과 같이 건조한 거죠. 그냥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잉크고, 말씀을 보는데 내 영혼 안에 깊이 새겨지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겉도는 그런 상태가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기도를 세 차원으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저차원의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차원의 기도는 굳은 결심에 의한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것에 고정시키는 기도예요. 이것도 정말 소중하겠죠. 의지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것이 기도의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장 고차원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수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갈망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기도의 갈망,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진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찾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탄식으로 아버지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은사나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떠나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당신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갈망을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자꾸 이거 묵상하면 더 고립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죠. 정말 우리 밴쿠버 삼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풍성한 회복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기도를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시의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말하는데 같은 의미를 여러 가지 단어로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다시 일어서서 깊은 헌신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죠? 왜 그렇게 다짐합니까? 나의 삶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이 생겨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충성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한 방향으로 향하는 한결같은 순종.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한 방향으로 향하는 한결같은 순종이 뭡니까? 충성이에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께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살펴보고 계세요. 저는 때로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 스캔된다.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의 도전을 참 깊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6년 전에 물된 농산 수림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려면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곳,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방해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철옹성과 같은 무슬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에
투르키에서 난민 선교하시는 우리 같이 오셨는데요. 타교셉 선교사님을 만남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물된 동산 수림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가는 곳,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길, 그 사역은 바로 무슬림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림교회뿐만 아니라, 물된 동산 수림교회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목회자들과 네트워크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무슬림 사역 중에 이란과 아프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란과 아프간은 언어가 90% 이상 같습니다. 페르시아어. 그런데 15년 전쯤에 이란에서 10명의 목사님들이 순교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목회자들이 순교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란에. 그럼 지금은 100만에서 200만까지 추정을 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죽였는데 너무 많으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내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투르키예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 중에 거기에 이렇게 박해로 인해서 투르키에 난민으로 온 이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몇 번씩 갔다 오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도전해서 그 또 터키 땅에 20만 이상의 아프간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난민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400만 정도의 시리아 난민, 모든 난민들 합치면 400에서 500만 정도의 난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곳에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2명의 이란 선교사를 이 아프간 난민들에게 파송하는 일에 제가 참여했는데요. 그때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고 헌신을 딱 했는데 그 다음부터 쫙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리더라고요. 그 너무 큰 비전을 봐서 이제 그 비전으로 살려고 딱 하니까 온갖 어려움과 방해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거의 그런 고난들이 오는데, 그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내가 당하는 이 정도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이란의 그 터키 땅에 있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감옥에 갔던 그들을 기억한다면 제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이런 결단을 참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함께 그 고난을 이겨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가 한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35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 난민 선교사 12유닛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투르키의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여러 사역을 통해 무슬림 출신 사역자들과 함께 그들을 선교사로 임명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함께 세웁니다. 그런데 이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들이 이 캐나다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좀 만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또 이 캐나다 땅에 있는 난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토론토에서 캘거리에서 지금 밴쿠버까지 왔는데요. 제가 다 알고 있는 7년, 8년 같이 이렇게 매년 방문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들과 격려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그들 중에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저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무슬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슬림 출신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소망하는 게 그 중에 창조적 소수 몇 명이 다시 무슬림 땅에 파송된다면 저는 선교의 완성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그 비전을 품고 사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왔습니다. 저는 이 일에 충성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또 저 자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한 방향의 한결같은 충성을 다할 때 어떤 결과가 다가옵니까?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입니다. 후반절을 살펴보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속되는 충성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두고 충성되게 일관되게 삶을 살아간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비즈니스, 회사 생활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된 삶이, 우리의 충성된 삶이 하나님께 스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문을 여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충성, 마지막으로 충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방향의 오랜 순종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한 방향의 오랜 순종에 충성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